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김장한 목사,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안 들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 준비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욥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솔로몬 등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솔로몬이라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사랑은 일반 통행이 아니고 양방 통행이에요.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양방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8km쯤 떨어졌으니까 한 20리쯤 되겠죠. 거기는 큰 산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불교에서에게는 3000제라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갖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번제요. 그걸 1000번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통 정선 아니고는 하기가 어렵죠.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으니 얼마나 피곤한가.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솔로몬 생각과 마음, 정성과 시간, 힘 모두 솔로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죄악의 허무함에 대해서도 생각 꽉 찼죠. 죄의 위대함, 죄에서 속죄함의 위대함, 내가 죄를 졌는데 속죄함의 위대함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국사도 가사도 건강도 향락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생활에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떤 사람은 새 자동차나 하나 달라고 그러든지, 신랑은 신부를 달라고 그러든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달라고 그러든지, 외국 유학을 가게 해달라고 그러든지, 직장을 구해달라고 하든지, 건강을 구하는 거, 이게 다 괜찮은 건데 한번 솔로몬의 요구하고 여러분의 요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생에는 꿈이 있어야 해요. 불행한 자에게 소생의 빛을 주고 꿈은 슬픈 자에게 즐거운 내일을 속삭여 줍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면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클로버 잎 4개 달린 거 찾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왜? 이게 행운의 꽃 잎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한 잎은 사랑이고, 두 번째 잎은 믿음이고, 세 번째 잎은 감사고, 만약 네 번째 이파리가 뭘까? 행운의 클로버 4표가 있는데 저는 꿈이라고 하겠어요. 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그 광장에 가서 유명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고 그랬어.
그 사람 꿈이 실현된 거예요. 인간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동물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억제, 자기 항복, 자기 포기와 같은 고귀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큰 이익과 자유를 얻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으면 살고, 묻히면 결실을 맺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사실 주님이 몸소 보여준 견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제1대지를 지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Divine offer. 열왕기상 3장 5절이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 내가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따져볼까요? 하나님의 성도 시편 36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첫째로 시편 36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광명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버리이다. 하나님께서 악행자를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더러 너 원수 갚지 마라. 내 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어떤 장로가 고소한다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6편 10절 이하에 보면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무서워요.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유를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편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했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래. 영국의 역사가 타마스 카일라일은 성도란 하나님을 중고품으로 인식하지 않는 자라고 말했어요. A man who knows God at more than second hand. 하나님을 중고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매일 새로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불간 중고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순간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을 초월하고 도덕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넓고 깊고
깊고 높고 끝이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성경에 보니까 개처럼 천대받던 이방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사랑, 불황단같이 취급받았던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세리 삭개오의 친구가 되신 사랑, 버림받은 장님 바데메데오를 불러주신 사랑,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감싸주시는 사랑, 돌아온 탕자를 껴안려 주시는 사랑, 그런 사랑을 체험해 보셨는지요? 기회는 한 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네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달라고 구하기도 전에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예수의 사랑을 뭐로 알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지혜로운 선택, wise choice.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야, 참 위대한 임금이다. 사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도 자유요. 새벽기도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도 선택권이 있죠.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도 선택이 있고, 11조 내든지 안 내든지, 또 추수감사 헌금 내든지 안 내든지 그건 본인의 자유요. 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나? 모든 필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죠.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죠. 종은,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멋있는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니라 수요가 많아서 셀 줄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야, 솔로몬 얼마나 겸손하냐. 자기가 임금이 됐는데 어디 그가 아이요. 임금을 아이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주의 위대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다. 나는 수학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한 백성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마음, 작은 아이. 그때 솔로몬 나이가 20세 넘었을 겁니다. 그 나이만은 어린아이는 아니지요. 경험이 부족하고 경륜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출입도 할 줄 모른다. 정말 백지라고 고백하는 마음. 오늘날 젊은이들은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할 줄 알고 뭐 모든 거 잘한다 그러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솔로몬의 요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리사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여도 믿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솔로몬 끝에 끝날 때 잘못한 게 많지.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데려가셨어. 그러니까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백성들이 왕을 찾아와서 폐하, 솔로몬 왕의 통치에서 성전과 궁전을 짓느라고 우리 백성들이 허리띠를 졸라야 되고 허리가 좀 구부러졌습니다. 이제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청원을 냈어. 누가? 백성들이. 그래도 그 사람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그래 알았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때 내가 답변해 주겠다. 그리고 누굴 찾아간 거니? 솔로몬 왕의 자문을 해주신 노인들이 있어, 노장파. 그 사람들 가서 만났어.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새로 된 왕에게 당신 아버지는 엄청 백성에 고되게 했고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겼다. 이제 좀 느슨하게 정치를 해라. 거기서 얘기를 듣고 그걸 결론을 지었으면 좋은데 자기 친구 젊은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야,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젊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백성들은 두들겨 해야 된다. 더 엄하게 해야 된다. 당신 아버지보다 더 힘들고 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 중에 노인네 의견보다는 젊은 사람들 의견을 해서 시작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지파 2개만 남았어요. 벤지만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10지파가 반기를 들고 야, 그러려면 우리 왕국을 다시 세운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가 둘째 나라로 나누어져 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잠언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겨졌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그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러한 결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풍부한 응답, 하나님께서 답변을 풍부하게 내려주셨지요. 요구한 거 다 받았어. 솔로몬이 달라는 거 다 받았어.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나온 거예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것까지 준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네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어준다고 그랬죠. 참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요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받았지요. 덤으로 받은 게 자기의 요구하고 받은 것보다 더 커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열왕기상 10장 23절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모든 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에 맞게 구하는 사람,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의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우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의 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부모 마음에 들면 좋은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 마음에 맞게 구하면 그것도 중요한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 마음에 맞게 구하면 그 아이는 공부 잘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끝마칠게요. 1900년 봄에 뉴욕에 가면 카네기 홀이 있어요. 기독교 해외 선교 대회가 그 카네기 홀에서 열렸습니다. 가나다 의사 출신으로 조선에 포교 활동을 하다가 귀국해가지고 모금 운동을 하고 있던 올리버 에이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단상에 딱 올라갔어요. 에이브슨 선교사는 조선 최초의 근대병원 제중의원의 운영을 맡은 책임자였습니다. 동시에 고종 황제의 시의였고, 그러니까 전립 의사였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 거니 그날 강연에서 환자 40명을 수용할 수 있게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도와주실 독지가가 없으신지요? 그때 뒤에 강연을 듣고 있던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선교지 어딘가에 병원을 지어주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000, 그때 돈 $10,000를 그 선교사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은 존 록펠러지요. 함께 클리브랜드 석유 회사 스탠드 오일 컴퍼니에 운영을 하고 있던 대주주였어요. 에이버슨 선교사가 세브란스를 만나 그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저는 1년 반 동안 아내와 함께 이 병원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는 당신의 선물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브란스도 약 1년 동안 어느 곳에 병원을 지어주겠다는 마음을 늘 가져왔는데 어느 곳에 세워야 할지 결론이 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에 당신 연설을 듣고 서울이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0,000을 줬어요. 그때 $10,000이면 아마 지금 $1,000,000은 될 거예요. 1900년 가을에 에이버슨 선교사 부부는 기도 응답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한국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브란스의 기부로 서울역 맞은편에, 그때는 복사골이라고 그랬어. 거기를 왜? 문 밖이요. 남대문 밖이요. 거기 병원을 완공한 것이 1904년 11월 기증자 이름을 따라 세브란스 병원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 3남매가 태어난 거예요.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1907년에 조선을 직접 찾아와 병원을 둘러봐 다시 거액을 기부합니다. 그는 자기 주치도 보내어 세브란스 병원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여러 방 가운데에, 놀라지 마세요, 닭장이라고 하는 병원 별도로 만들어놨어. 돈 없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는데 진료받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닭 한 마리씩 갖고 왔어. 그래서 거기서 입원실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을 닭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간구하는 기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